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인데 원하지 않은 곳에서 암초를 만나는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로서 듣는 것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목사로서 성도가 참 힘든 병에 걸려서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으로 괴롭고 힘이 듭니다. 좋았던 인간관계가 엉망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갖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번민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에 참 오랫동안 붙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무엘이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무엘이 큰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 공감하지 못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을 열어가는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 부분을 담당했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사로 섬기고 선지자로 섬기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엘의 관여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의 시작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렸고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그의 통치가 진행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은 그만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사울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죠. 거듭 반복적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울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과는 큰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무엘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일평생 이스라엘의 사사고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떠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사적으로 취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한평생은 참으로 건강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사무엘이 사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더더욱 아팠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가 섬기고 있는 그 당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냐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요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실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알려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슬퍼하지 말아야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왜 슬퍼하고 있는지 공감이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일평생을 섬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걸 바라보는 신실한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이 좋았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도대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왜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시는 걸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무엘이 슬퍼하는 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어리석은 일일까요? 인간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인간 왕, 지금 멜펑셔닝하고 있는 저 인간 왕 사울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셨죠. 그리고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포기한 일이 없으세요. 인간 왕을 세워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걸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유일한 왕이셨던 것이죠. 그거 이야기를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입니다.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사사직을 떠나며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의 고별 설교에서 사무엘이 한 그 유명한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했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진정한 주인공 리더는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케어풀리 선택되어진 워딩이에요.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진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아주 정확한 정교한 워딩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공동체의 진정한 왕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의미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리더십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고별 설교에서 행했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그래도 사람으로 현실을 바라보니 슬펐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기를 바랬던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 인간 리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리에 입각해서, 사무엘이 행했던 설교의 그 원리에 정확하게 입각해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왕은 사울이 아니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핵심은 사울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온전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리더십은 더 이상 발휘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 왕이 아니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저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이 좀 영향력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람 없으면 하나님 공동체가 운영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은근히 우리의 정서 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사님 참 귀한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이 좀 좋게 봐주고 이렇게 자신을 정말 이렇게 잘 봐주면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은 정말 기고만장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 주어진 역할 안에서 우리 형제로서의 역할들을, 자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공동체에서 인간 리더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절대로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참 커요. 영향력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이 앞에 있는 촛불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다 소진되고 사라지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소진되고 사라지면 돼요. 이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과한 겁니다.
자꾸 인간 리더가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을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공동체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교회의 진정한 머리와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NEPC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저 부족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당신에게 건강한 거예요. 제 소원은요. 제가 더 변질되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제가 목사 되던 날 가졌던 그 초심을 끝까지 지켜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정말 진정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 초심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사가 될 때 가졌던 그 초심, 간호사로서 됐을 때 그 나이팅게일 선서한다고 하잖아요. 그 초심, 목사와 장로가 되려고 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 초심, 그렇게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아름답게 소진되어지고 정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NGPC의 목사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었지만 그도 역시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의 연약함이 그 부분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연약함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의 연약함이 어떻게 드러나나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의 또 다른 연약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움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요 이세의 아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우실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사무엘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는 이야기가 지금 6절, 7절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딱 봤어요.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과연 여기에 있군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죠? 뭘 보았습니까?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서에서요. 지금 이 용모와 키라고 하는 표현은 참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누구를 생각나게 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까? 사울이요. 사울. 참 저는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세 아들들 오고 엘리압을 보고 나서 과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왕제의 제목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과연 옳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폐위하시려고 하시는 사울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용모를 그렇게, 사울의 그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런 사울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또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 왕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사무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직시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들은 외모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한 방 먹은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정직하게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무엘이 슬퍼한 이유가 사실은 사울이 크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사울 때문에 그가 밤새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사울 때문에 그의 슬픔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왕을 세우는데 외모와 그의 키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시는 거죠.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던 그 다윗이 인도되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다음번 왕으로 세우시죠. 여러분, 사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꼭 리더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왕이시고요. 사람 리더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그가 오래 롱런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오래 롱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요, 정말 졸지에 사무엘 앞으로 불려와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이 주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에게 왕의 지위와 왕의 역할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겠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궁에는 누가 왕으로 있죠? 사울이 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왕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고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내정은 됐지만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로요, 피눈물 나는 훈련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는지를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의 리더는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훈련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리더도요, 잘 세워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 그냥 막 세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 제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여러분하고 동시대를 살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까지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이가요, 크면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준비가 잘 된 사람의 아이들은 아이들로 자라나면서 참 많은 사랑과 건강한 모습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눈물들을 흘리며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일단 잘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자들을 성도들이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갑자기 들판에서 양치던 사람이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판에 있는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참 흥미로워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게 참 지혜고 흥미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15절에서 18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들판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음 받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왕이 되게 하려면 그냥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들이 필요한데요. 그를 왕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의 심령을 번민케 했습니다.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서 그 수금 타는 사람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번민하는 것을 좀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 과목이 대학원에도 미국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음악이 참 여러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직 테라피를 통해서 말하자면 당신의 그 심령을 좀 치유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제안을 듣고 있던 신하 중에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다윗을 떠올리게 돼요. 다윗을 떠올리고 다윗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꽤나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것과 딱 클릭되는 내용이 뭐죠? 수금 잘 타는 사람. 아, 수금 잘 타는 사람 했더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윗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다음 정보가 뭐죠? 어떤 사람이래요, 다윗이요? 용기도 있대요. 또요? 무용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요? 말도 잘한대요. 말도 잘하고, 그리고요? 준수해. 일단요,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대체로 준수해요. 여기서 뭐 이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막 이런 거죠. 다윗도 그거에서 빠지면 서운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외모가 준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보이시면, 우리 눈에 보이시면, 우리랑 같이 걸어 다니시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기 쉬울 텐데 도대체 뭘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이었고 그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다윗은 이거를 쇼업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지만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법 여럿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왕궁에 있는 소년의 귀에 들릴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일상을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다윗의 직분이 뭐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라요,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루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양 치는 일은 좀 외로운 직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한다기보다는 하루 종일 짐승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외로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혼자 있을 때 뭐 하죠? 저도 지금은 논 지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소시적에 기타 좀 쳤습니다. 혼자 외롭고요. 마음이 그럴 때 기타 치면서, 기타는 또 이 코드가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노래 부를 때 좋잖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혼자 외로울 때 기타 치는 것이 참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와 많이 다르지 않은 이유로 이 수금을 연주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졌죠. 시편에서 제일 많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목자로 있었을 때의 경험들이 백그라운드와 소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한 편이었던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아마 이 시편도요, 틀림없이 수금에 타서 그 노래 소재로 사용되었음에 틀림없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시편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금 연주를 통해서 그는 목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럴 때 아마 이 음악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목자로서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참 중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사자나 곰으로부터, 이거 나중에 다윗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자나 곰들이 양들을 습격하려고 하면 다윗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와 곰들과 맞서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하고 맞서 싸우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사실 곰을 잘 몰랐어요. 커네티컷 오기 전까지. 곰이 되게 한국 사람들은 곰이 되게 귀여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요. 제 눈앞 5m 앞에서 곰을 봤는데요, 전혀 귀엽지 않아요. 무시무시해요. 곰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련하고 느리고 이럴 거 생각하는데요, 제가 곰이 뛰는 걸 봤거든요. 제가 뛰어서는 도망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딱 저는 그 순간을 보고 알았어요. 아, 곰한테 걸리면 이건 최소 사망이구나. 정말 비셔스한 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그 블랙베어 말고요, 글리즐리 베어라고 그러죠. 이 브라운 베어, 비셔스하고 그 사나운 곰, 그런 곰한테 걸리면 그건 뭐 우리의 발걸음으로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지켰다고요, 다윗은.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무기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방식 중에 하나가 딱 흘리게 되어서 그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유심히, 제 주변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유심히 교제하면서 관찰하면 그분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건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요, 그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는 일, 그렇게 각광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양치는 일을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요소들, 퀄리티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딱 클릭하셔가지고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왕이 되려면 일단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일을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다윗의 일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소문이 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어도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He knows what he's doing.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을 아는 사람,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될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이제 사용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요, 다윗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일상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트리거 포인트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고 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됩니다. 인간 리더가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리더는,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잘 관찰하시다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얼마든지 리더로 세우셔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무엘이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낙심되고요, 낭망되고 슬픔에 잠기는 상황 아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낭망되고 낙심하고 슬픔에 잠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 영원한 왕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귀한 성탄절 예배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슬픔 많은 세상.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이 슬픔 많은 세상. 참 그렇습니다. 슬픈 일들이 이렇게 많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에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슬픔 많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이유는 우리에게 완벽한 왕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만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참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에 친숙해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일들을 통해서 내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던 시절에 미국의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그러면 이 레코멘데이션이라가 꼭 그 교수님들의 레코멘데이션, 저는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스캡티컬했어요. 저 레코멘데이션 레러 한 장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특히나 한국 문맥에서는 보통 써달라면 다 좋게 써주잖아요. 근데 미국 교수들은 냉정합니다. 미국 교수들은 진짜 냉정하더라고요. 진짜요. 제 친구 얘기인데 자기 딴에는 여러분 우리가 레코멘데이션을 부탁한다는 건 그래도 비교적 잘 쓸 거라고 예측해 주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to make a long story short, 결국 그 학교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레코멘데이션을 보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이걸 찢어봤더니 나중에 뭘 써주냐면 난 이 학생에 대해서 레코멘드 해줄 내용이 별반 없다. 정말 이렇게 딱 한 센텐스로 써져 있더래요. 냉정하죠. 미국 교수들 그래요. 처음에는 저는 이 레코멘데이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가면서 저는 이 레코멘데이션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제와 오늘은 반드시 내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살았던 어제와 오늘이요, 그 사람이 살아갈 내일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잘 보는 방식은 그 사람이 어떻게 어제와 오늘을 살아왔는지를 잘 관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갈 내일은 그 사람의 어제와 오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주신 그 일상의 모든 삶들과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함과 성실함과 헌신으로 반응할 수 있는 NGPC의 모든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죠.